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이 지난주부터 해서 대림절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긴 한데 대림절이 오고 대림절이 지나면 이제 성탄절이 끝나면 주현절 이렇게 해서 어쨌든 교회 절기에 대한 이름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달 이렇게 성탄절 앞두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오심을 준비한다. 준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 보면 집에 신방을 교회에서 온다고 하면 청소를 하게 되죠.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먹을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은 어떤 맛있는 걸 먹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하고, 또 군에서는 이제 사단장이나 높은 이제 고위 간부가 부대를 방문하게 되면 이제 또 준비를 하게 됩니다. 준비를 하고 하는데 들어오는 입구부터 해가지고 길을 열심히 이제 정리를 하죠. 잡초 다 제거하고 여러 가지 도로에 또 이렇게 비가 와서 도로가 파이고 있으면 거기에 또 메꾸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부대 방문도 아닌데 부대 지나간 길에도 이제 사단장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 부대를 이제 메꿉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고된 노동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최고 대장이 온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자, 성경이나 고대 나라에서도 이렇게 전쟁이나 승리하고 온 사람들을 장군과 병사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수많은 준비들을 합니다. 음식들을 준비하고 또 이게 옆에 쫙 다 좌우에 이렇게 서서 이제 맞이할 준비라는. 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그런데 우리 주님의 오심은 어떠한가? 요한복음 1장 11절 보면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오신 분이 누군가를 알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었는가?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약 400년간의 시간 동안 영적 암흑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기간 동안에 국력이 쇠퇴해서 로마의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고, 그 가운데 수많은 또 전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들은 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해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이 기다린 그 메시아가 너희들이 기다린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라고 말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로마의 통치에서 구원할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왜 준비를 해야 되는가? 바로 주님의 오심은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 곧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은 황제의 아들이나 또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그러한 소식, 그 승리의 소식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단어가 성경의 저자들이 사용하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복음이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인가? 복음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이것을 듣고 기뻐해야 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복음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희생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과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런 준비 없이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준비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가능한 것이죠. 말씀으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그 영혼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죄에 대한 찔림이 있고 양심이 계속해서 찔린다면 그 영혼은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살리시고 계시다는 증거죠. 그럴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속히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복음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무거운 짐진 자를 향한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써 주 앞에 나가서 자신의 모든 죄의 이 짐들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중생한 자들은 자기들의 죄를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으면서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크고 담대한 확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그 죄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주 앞에 나오게 되면 모든 그 죄의 짐을 우리가 덜어지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이 다 주 앞으로 옮겨지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주님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사신다라는 것인데 바로 이 복음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가가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냥 성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모든 태어남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쳐감으로써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심으로써 죄가 없으신 몸으로 오셨는데 그분의 탄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 이유를 마태가 잘 보여주는데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구원자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를 지어 죽어야 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그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오심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기가 지은 그 죄를 스스로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 은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지은 사람 대신에 누군가가 대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죽는다. 이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혹여나 억지로 다른 사람의 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결코 공의롭지 못한 방법이죠.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손해를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의 이 책임하에서 관리를 받고 지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잘못은 부모들이 다 이 책임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서는 그게 큰 은혜라는 거죠. 그거 믿고 까불다가는 큰 혼쭐이 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부모 밑에서 또 있는 것이 큰 은혜인데 하지만
죄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대신 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각 사람은 스스로의 죄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뿐 누군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누군가 내 죄를 대신해서 희생했다, 이것은 결코 믿어지지 않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고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선을 많이 행해서 또 죽은 후에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으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믿어야만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은 후에 선을 많이 행해서 죽은 후에 좋은 곳으로 가거나 또는 더 나은 모습으로 내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믿어야만 이 삶이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또 평안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땅에서 평안히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닌 오직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복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고 또한 제자로서 하나님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제자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 나는 죽고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에 전파되어야 됩니다.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특정한 사람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 지역에만 머물러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들고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 복음은 어떤 특정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만방에 선포되고 전파되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일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고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글도 없고 그 언어도 소통되지 않는 곳까지 찾아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 나가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고 또 듣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심정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들어도 깨달을 수 없고 또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은 오직 택하신 자들이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러면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럼 굳이 복음을 또 이렇게 전할 필요가 아니냐? 택한 자들만 전한다면 언젠가 그들이 누군가로부터 듣고 돌아오지 않겠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파된 이유가 누가 택한 자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가 택한 자이고 누가 구원받을 자로 예정된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은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씨앗이 뿌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러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부르신 자들, 내가 먼저 들은 복음을 아직까지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는 사명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잡혀 살아야 됩니다. 복음에서 벗어난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고 성령 받은 자들의 삶이 아닙니다. 복음에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또한 이렇게 하나님 영광으로 창조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그 구원 사역이 바로 자기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의 오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이 사명을 잊어버리게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도록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추종하는 세력이 생기면 굉장히 마음 가운데 뿌듯함이 생깁니다. 무엇인가 자신이 높은 사람이 된 것 같고 어떤 큰 권력을 가진 것처럼 대단한 사람이 된 줄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헤롯이 그렇게 행동하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내 이름도 거기에 살포시 얹혀져서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사람들이 은연중에 즐긴다는 거죠.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어떤 그런 말을 듣는 것을 마음 가운데 즐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자신의 명예와 때로는 그 명예와 함께 따르는 그 불을 함께 채워나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지만 실상은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붙잡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명예와 욕심을 채우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탄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많은 일들을 행하고 기적을 베풀고 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는 거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러왔기 때문에 하나님 마지막 때에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준칙으로 삼아서 이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신들이 걷고 있는 그 삶이 말씀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그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뭐냐면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주님께서도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선포하신 거죠. 회개의 세례라는 표현은 요한이 베푸는 이 세례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회개에 대해서 오후에 살펴봤는데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데 이 회개는 완전한 변화를 뜻합니다. 또한 세례는 죄로부터의 정화, 깨끗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회개라는 것은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행동보다는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마음이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마음이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굳어있는 마음이 부드럽게 바뀌어야 됩니다. 가죽 같은 단단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깨어지고 이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돌과 같은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기보다는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 만족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깊이 교제했다가는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삶이 혹여 흐트러질까, 혹여 망가질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짐으로써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을 겪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대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대화인데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소리 지르고
울고 그렇게만 돌아간다면 그것은 잘못이죠.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떼쓰듯이 나와서 자기 말만 하고 가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자녀가 매일 동일한 시간에 부모의 집에 나와서 울고 소리 지르고 그냥 가버린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식은 자신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라고 하면서 울고 소리 지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떤 위로도 얻지 못한 채 그냥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고 그냥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스트레스를 풀고 가는 그런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소리를 내어서 강력하게 부르짖을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는 시간이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을 버리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회개의 심령이 되지 못하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혹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받은 은혜가 내가 기대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세바와 간음 사건,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한 일들을 했던 이 다윗, 그가 바세바와 간음을 행했고 또 아이가 생겨나게 되고, 또한 그것을 이렇게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다가 전장에 보고를 받으면서 바세바와 잠자리를 하도록 유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실패하니까 이 자신의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이 장군에게 보내어서 우리아를 맨 앞에다가 보내어 죽게 하라. 즉 화살 바지로 만들어 죽게 하라. 이런 과정 가운데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져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전에 다윗 같았으면 그런 것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혹여 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분명히 시도를 줬을 것인데, 그것을 깨닫고 회개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그 죄 가운데 파묻혀서 죄인 줄 모르고 쭉 지내오다가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큰 망치로 정말 맞는 듯한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시작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나아가서 이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증표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원래 세례를 받는 것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표시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정결하게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상징이라는 것이죠. 세례받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주님의 신부이고 주님의 제자이며 주님의 종들입니다.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흔들리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발을 든든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참된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굳게 굳어있고 단단한 이 마음들이 성령께서 말씀으로 깨뜨리시고 은혜의 담비로 부드럽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죄에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다음은 성령으로 세례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입니다. 세례요한은 주님을 소개하면서 나보다 더 큰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당시 유대에서 방문한 그 손님들의 신발끈을 풀어주고 묶어주고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요한이 바로 그런 종의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세례와 관련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당시에 이 물 세례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성령 세례가 자신이 베푸는 그 물 세례를 능가한다고 말함으로써 사람들의 그 모든 주의와 관심을 예수님께로 돌리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목적도 세례 요한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이름대로 그 이름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성품을 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면 그 가말리엘이라는 스승의 그 문화생들입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것이 아무리 제자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기 이름이 아니라 바로 스승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네가 누구 밑에서 배웠느냐? 누구 밑에서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호칭은 단순히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공개적인 이름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심으로써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한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그 의지가 그 안에 함께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날마다 삶 가운데 애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의 내면을 말씀으로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양날을 가진 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 심령이 베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수술용 메스는 그날이 굉장히 예리하고 또 얇아서 이게 잘 수술하다가 잘 부러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회용 칼날로 주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 메스보다 더 날카로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이 살아 있어서 활동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헤집어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성령께서 그 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한 날카로운 성령의 말씀에 검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 마음은 정말 단단하고 굳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아무런 내적 반응이 없다면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거죠. 세상의 소리에는 쉽게 반응하면서 말씀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것이고 세상적으로는 민감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민감하게 세상의 소리에는 둔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내주하시는 자들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거나 또는 혹여 은혜가 되거나 위로를 받는 그런 반응이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적용을 하시는 사역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증가하게 하시는데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것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살려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그것을 담대하게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성령 받은 자들은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은사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중심에 항상 그리스도가 계시고 복음이 항상 그들 마음 가운데 있으며 그것을 증거하는 일에 힘쓴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택하신 자들 안에 임재하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해되고
복음을 삶에서 살아냄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이제 주님의 오심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이미 오셨고 앞으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매년 기념하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미 오신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우리의 그 구원에 관한 그런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두 번째 성탄을 준비해야 됩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이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말씀 가운데 힘써 순종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심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와 힘이 되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함으로써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날 때에 회개하고 또 그 회개한 심령으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높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